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기도해 주셨는가, 무엇을 기도해 주셨는가, 우리는 이 기도의 제목대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또 응답을 받았는가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그 말씀은 예수님의 긴 기도지만은 이 네 가지로 제가 요약해서 함께 기도의 제목, 기도 응답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무슨 기도해 주셨는가? 첫 번째로 영생의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먼저 해 주셨습니다. 오늘 성경 1절 말씀부터 3절 말씀까지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16장의 말씀이죠. 그 이전의 말씀까지 다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는 얘기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기도하신 거예요. 그런데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하셨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되지요. 눈을 들었다, 고개를 들은 거죠. 하늘을 쳐다보고 우러러 바라보면서 기도하셨는데, 바로 이 전통적인 기도의 형태가 뭐냐면 사실은 손을 들고 고개도 들고 눈을 떠서 하늘을 우러러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여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바로 이 전통적인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대부분 기도합시다 그러면은 눈을 감고 그리고 고개를 숙이고, 주일학교 아이들은 고사리 같은 손을 깍지를 깨든지 아니면은 두 손을 잘 가지런히 모아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집중하면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형태가 바뀐 것이지, 실질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되지 않고, 그리고 내가 집중할 수 있다고 한다면 눈을 뜨고도, 그리고 하늘을 우러러 손을 들고도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는 또한 소리를 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기도도 있고, 그리고 조용한 목소리로 나만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기도로 하나님 앞에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소리를 내지 않고도 기도할 수 있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길게 기도할 수도 있고 짧게 기도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모든 형태나 이런 부분들은 바로 우리가 자유스럽게 그렇게 해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성경이 어디 나왔느냐 라고 얘기하면서 부르짖는 기도는 성경적이지 않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 사람은 하나는 알고 많은 것을 모르는 그런 초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상황에 맞게, 그리고 또 환경에 맞게 자기가 큰 소리로도 할 수도 있어야 되고, 조그만한 소리도 할 수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절제하는 기도도 할 수 있어야 되고요, 길게도 할 수 있어야 되고 짧게도 할 수도 있어야 되고, 자유자재로 하고, 그리고 내가 항상 하는 것만 옳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정죄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의 형태도 그렇지만은 기도의 이 모습도 그렇고 다양하게 우리가 상황에 맞게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의 예수님의 그 말씀은 분명히 소리를 냈겠죠. 소리를 냈으니까 제자들이 듣고 기억해내고, 그리고 그 기도의 내용을 바로 요한 사도가 복음서에 기록을 했을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성부 하나님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여. 아들은 바로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영광을 돌리는 찬양을 올려드리는 기도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2절에 구체적으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바로 예수님 내 자신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바로 자신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이 기도는 무슨 기도입니까? 바로 모든 사람에게, 내게 주신 모든 사람은 제자들뿐만 아니라 바로 우리들에게도, 모든 사람에게도 무엇을 주게 하시려고요?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내게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첫 번째 기도는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영생의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첫 번째 기도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내용이죠. 가장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는 이 제자들이 바로 영생의 복을 받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 기도가 지금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살아가는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인 우리들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기도, 효과적인 기도는 영생의 복을 얻게 해 주옵소서. 영생의 복을 얻게 해 주옵소서. 바로 우리가 영생의 복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도 바로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의 복을 누리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지나시고 고난 가운데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목적도 바로 우리에게 구원, 죄 용서뿐 아니라 영생의 복, 이 모든 것을 다 포함한 거죠. 영생의 복을 받게 하기 위하심이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가 영생의 복을 얻게 하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영생에 대한 복을 확신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생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내가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영접합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 중심에 영접해 드립니다 라고 하는 그런 진실된 고백을 통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의 복을 받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영생은 무엇입니까? 영생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과 함께 영원토록 사는 것이 영생입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사는 것이 영생입니다. 그냥 영원토록 사는 것은 지옥에서 영원히 사는 것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냥 영원히 사는 것이 영생입니다라고 하면 틀리다고 가르쳐 줍니다. 왜냐하면 지옥에서도 영원히 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주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을 영생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제자들뿐만 아니라 바로 우리들 모두에게도 영생의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구속의 사역을 완성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영생은 바로 주님과 함께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바로 영생이다 그랬는데,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3절의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영생에 대한 정의를 가르쳐 주셨는데,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래서 아는 것이다. 그러므로 주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히 아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아는 것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점점점 알아가는 것이고 예수님을 점점점 알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생의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조금씩 알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영생의 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천국에서 우리는 완전히 온전하게 우리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지만은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까지는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영생의 복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영생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그랬는데,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갈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는 영생의 복을 받을 수가 없다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의 복을 얻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을 계속해서 알아가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은혜의 최고의 방편, 유일한 방편은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바로 영생의 복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그랬는데, 예수님의 제자 중에 12제자 중에 하나는 예수님을 벌써 부인하고 예수님을 돈을 받고 파는 제자가 되었다. 영생에서 멀어진 제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이 시대에도 바로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말씀을 떠나가고 교회를 떠나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성령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세상을 향하여 세속으로 나가면 영생의 복을 받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데서 더 자라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생의 복이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생의 복에서 떠나가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평생토록 붙잡고 씨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듣고, 그리고 듣기를 줄게 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집에서든지 어디서든지 마음속에 자꾸 새기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하나님의 축복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바로 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영감에 의해서 기록된 책이 됩니다. 그러므로 다른 책과 구별하셔야 됩니다. 다른 책과 구별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말씀은 살아 운동력 있는 말씀이 되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꾸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해서 영생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이 바로 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알아가시고 가까이 하시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 되고 내 길에 빛이 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서 문제도 해결받고 지혜도 얻고, 그리고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님께서 우리를, 제자들과 우리들을 위해서 무슨 기도해 주셨는가? 두 번째로는 우리 11절과 1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1절과 1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죠. 나는 예수님입니다.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제자들이죠. 제자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바로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이제 앞에 두고 제자들에게 하신 그 이 사역 앞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거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기도입니다.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그래서 그들은 바로 이 제자들이고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바로 우리들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들을 보존하사, 그러죠.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 얘기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들과 같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가 된 것처럼 그들도, 제자들도, 우리들에게는 교회 공동체의 하나님의 자녀들의 공동체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교회 공동체에 바로 우리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두 번째 기도는 제자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않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공동체를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무덤에 장사된 바 되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부활의 몸을 가지고 예수님이 40일 동안 제자들과 500여 많은 형제들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모든 사역을 완성하며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주신 기도의 중보 기도의 내용이 뭐냐? 한 사람도 낙오자가 되지 않고 실족하는 자가 하나도 없게 해 주시옵시고 그리고 제자들을 보존해 주시고 교회 공동체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존해 주옵소서. 그리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하나이신 것처럼 바로 제자들도 하나가 되어서 교회의 공동체가 하나가 되고 그리고 교회의 모든 성도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까지 그렇게 믿음 생활하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예수님의 두 번째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도 실족하지 않게 해 주옵소서. 그러나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은 실족했어요. 그래서 결국 지옥으로 떨어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요 사단의 세력은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들, 제자들을 실족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에 들려서 교회를 떠나가게 만들고 말씀에서 멀어지게 만들고 믿음 생활 하다가 세속에 빠지게 만들고 세상으로 나가게 만들어서 결국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이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들의 목적이 되는 거예요. 목적이 돼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기도해 주셨습니다. 실족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시험에 들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다만 악에서 구원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보존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가 효과적인 기도라고 한다면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교회의 공동체가 한 사람도 실족이 되는 사람이 없어야 돼요. 한 사람도. 예수님께서 목적하신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를 한 가족, 예수님의 보혈로 한 가족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도 낙오자가 되지 않고 그리고 모두가 다 하나가 되는 화목한 공동체가 되도록 예수님께서 기도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바로 우리들은 모두가 다 서로 하나가 되는 교회의 공동체를 반드시 이루어주고 그리고 화목한 교회 공동체를 세워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이 서로 상처를 주거나 받거나 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가 되어 화목하게 믿음 생활 잘하는 것이에요. 우리 소망교회는 그런 면에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해서 또 많은 교회, 그 많은 교회 중에서 안에서 자꾸 그 하나가 되지 못하고 정치적으로도 너무 극단적으로 막 치우쳐서 목소리를 크게 내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소망교회는 그런 분들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서로를 위해서 배려해주고 그 다음에 화목하게 하나가 된다는 것, 이거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교회가 정치적인 극단에 치우쳐가지고 교회가 나눠지고 서로 화목하지 못하면 그게 교회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피에 값주고 사신받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고 백성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하나가 되지 못할 이유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마귀는
이 정치적으로도 자꾸 갈라 세우고 또 화목을 깨게 만든다 그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당시부터도 기도하신 거죠. 하나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기도가 효과적인 기도라면 교회 공동체는 반드시 화목해야 돼요. 화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시기 질투하지 말아야 돼요. 제가 항상 설교 때마다 늘 제가 설교하고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시기 질투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 사람을 능가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축복을 더 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어려울 때 같이 어려움을 나눠줄 수도 있고 또 즐거울 때 복을 받을 때 그때 시기 질투하지 말고 오히려 더 격려해주고 박수해주고 축복해주고 막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사람도 그 이상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해야만이 화목한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서로 같은 형제요, 그 예수의 가족, 예수 그리스도의 가족의 공동체라고 하는데 자꾸 시기 질투하고 그러면 그것은 화목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남보다 자꾸 다른 사람을 낮게 여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의 가짐이 있어야 돼요. 근본적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모범을 보여주신 것처럼 겸손해야 돼요. 세상의 계급장을 가지고 교회에 와서 그 목을 꼿꼿하게 세우면 안 된다 그 말. 교회에 와서는 누구든지 다 겸손하게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또 존중해 줄 알아야만이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화목한 교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도 야 교회 가면 아주 화목하구나. 교회 가면 서로 존중해 주는구나. 겸손하구나. 이런 것들을 차별적으로 보여줘야만이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족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중보 기도가 바로 그 기도였던 거예요. 세 번째, 예수님의 중보 기도는 기쁨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였어요. 오늘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이 기도지요. 예수님께서 이 기도하는 것은 그들로 하여금 제자들과 교회의 공동체 하나님의 자녀들의 교회의 공동체를 얘기하는 것이죠.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랬어요. 그들 안에 교회의 공동체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무엇을요? 기쁨을. 내 기쁨을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중보기도 해주신 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들은 마음의 기쁨이 충만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랑하는 교회의 공동체는 기쁨이 충만한 하나님의 축복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예수님의 중보 기도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면 기쁨이 충만해야 되고 그리고 성령에 충만하면 반드시 기쁨이 충만할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많은 사람들이 기뻐한다고 해서 다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성령 충만받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였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항상 기뻐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특징이에요. 그런데 그 기쁨은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가졌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 내가 무엇을 누렸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모든 것에 세상의 복을 받았기 때문에 기뻐하는 그 기쁨이 아니라 이 모든 세상의 환경은 여전히 고난과 환난이 우리에게 닥치지만은 그러나 내 마음속에 예수님께서 주신 그 기쁨으로 충만한 그 기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기도할 그 당시도 예수님께서 지금 고난의 그 십자가의 그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면 고난과 핍박이 그들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그리고 죽음의 길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기뻐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뻐하라고 하신 그 말씀처럼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감옥에 있었습니다. 언제 죽을는지 모르는 그 환경 속에서 내가 기뻐하노니 너희들도 기뻐하라고 서신을 보내는 것을 봅니다. 이처럼
바로 예수님께서 이 기쁨이 충만하게 해 주옵소서라고 하는 것은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쁨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기쁨이 충만해야 되는데 내 마음에 기쁨이 사라졌다고 한다면 무언가 이상한 것입니다. 나의 믿음을 점검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더 진실되게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나가야 될 것입니다. 내게 기쁨이 사라졌다고 한다면 더 진지하게 작정하고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어디서부터 내 기쁨이 떨어졌는지, 어디서부터 기쁨이 사라졌는지를 파악하고 회개하면서 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반드시 기쁨이 오게 돼 있다 그 말. 말씀이 충만한 사람은 반드시 기쁨이 오게 돼 있다 그 말. 예수님을 바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이 넘쳐나게 돼 있고 충만하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정상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내 마음의 기쁨을 상실하지 마시고 내 마음의 기쁨을 회복하시고, 만약에 그 기쁨이 사라졌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가 기쁨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기도하면서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야 하리라고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예수님께서 무엇을 기도해 주셨느냐? 오늘 16절 17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여기서 내가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죠. 예수님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제자들도, 바로 우리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여 싸움나이다.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처럼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것입니다. 그들을, 제자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에 신앙생활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진리로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거룩함의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해 주신 거예요. 세상에 속하지 아니했다, 세상에 물들지 않기를 기도하시는 것이고, 세상의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해 달라고 예수님께서 중보기도 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과 악에 빠진다는 의미는 세상의 공중 권세를 잡은 마귀여 사단의 종이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에 속하지 아니했다는 것이에요.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시 세상에 빠져서 마귀의 종로로 타는 것은 복이 되지 못한다고 성경은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신 거예요. 마귀의 종로로 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세상의 종로로 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세상의 악에 빠지지 않게 해 주시기 위해서,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기도해 주신 거예요. 중보기도 해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기도가 효과적인 기도라면 내 마음속에 거룩함이 드러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오늘 몇 가지로 제가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이죠.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이 5가지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 몇 번 제가 설교를 해드렸는데 기억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5가지의 거룩. 첫째는 시간의 거룩이라 그래서 시간의 거룩. 시간도 시간의 거룩이라는 얘기는 시간도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네? 시간도 우선순위를 가지고 시간을 써야 되는 거예요. 네? 주일 성수하는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시간, 기도로 주님을 만나는 그 시간에 거룩함이 있어야 된다 그 말. 우선순위를 가지셔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물질의 거룩함을 제가 말씀드렸어요. 물질의 거룩함. 물질도 다 하나님께서 다 내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물질에 있어서도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릴 것을 자꾸 구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물질이
내가 벌었다고 내가 마음껏 다 쓰고 남은 것 가지고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우선순위를 가지는 것이 거룩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10일을 구별해서 드리는 것은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먼저 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의 복을 더하여 주시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장소의 거룩을 지켜야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갈 수 있다고 아무 데나 가서 앉아있으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거룩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다 간다고 다 갈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에요. 죄를 짓는 자리 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악한 무리들이 있는 자리, 그 자리에 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장소를 구별해야 돼요. 그래서 거룩한 가정의 장소, 교회의 거룩한 장소를 늘 그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생활의 거룩함. 자신의 몸을 더럽히는 그런 물질과 술과 담배와 이런 것들은 호기심도 갖지 마셔야 돼요. 멀리 하셔야 돼요. 그것을 하나님의 자녀의 몸이 이 생활에 있어서 엉망진창이 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 다섯 번째로는 생각의 거룩함을 가지셔야 돼요. 생각의 거룩. 그래서 이 생각을 항상 긍정적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생각으로 가득 차도록 늘 우리가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서는 어떻습니까? 자극적이고 또 죄악이고 이런 부분들로 가득 우리의 생각을 집어 넣으려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자꾸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관으로 우리의 생각을 긍정적인 세계관, 그 다음에 성경의 세계관으로 자꾸 바꿔서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바로 우리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시는데 거룩한 삶, 구별된 삶, 세상에 물들지 않는 삶, 죄악에 물들지 않는 삶을 우리에게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중보기도 해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바로 이 요한복음 17장의 말씀을 통해서 네 가지의 중보기도를 우리에게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효과적인 그 기도가 바로 우리에게 적용이 되어서, 응답이 되어서 네 가지의 바로 하나님의 기도의, 예수님의 기도 응답이 우리의 삶 속에서 풍성하게 드러난다고 한다면 바로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교회가 부흥이 되고 하나님의 축복의 열매를 맺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